자, 정훈섭을 밝히다. 이제까지는 무슨 훈섭? 염훈섭을 충분히 밝혔고 무명훈섭까지 짐작도 했고 이제 정훈섭을 밝히겠습니다. 운하훈섭아야기 정법부당고 소위 이유진여 법고로능 훈섭무명이요 이훈섭인연역고로 정령망심으로 염생사고하고 낙구열반이라. 어떻게 훈섭하여 청정한 법을 일으켜 끊어지지 않느냐. 참 어떻게 해야 이 진여자성을 금생의 애지중지 불씨 꺼지지 않듯이 내 인생에 제발 꺼지지 않고 부처님 불전에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이른바 진여법이 있는 까닭으로 능히 무명을 훈섭하고, 진여법이 없으면 무명도 달라붙을 수가 없을 건데 뭐 틈을 하나 줬던가 봐요. 진여법이. 그죠? 그래 훈섭하는 인연의 힘이 있는 까닭으로. 그래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인데 막 그 노행자 그 여동생 이름 누구요? 노행자. 해능 선생님 여동생 이름이 누구요? 노숙자라고. 제가 이렇게 서울역을 길 가고 있는데 제가 가기 때문에 이 몸뚱이가 있으니까 누가 달라붙어요? 해능 선생님 동생이 노숙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제인데 제가 죽고 갚으리가 없으면은 노숙자가 달라붙을 자리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명, 이 진여가 뭔 틈을 줬기 때문에 무명이 달라붙었겠죠. 그 진여가 진짜 진여다운 무념으로 우리가 인생을 가버린 거라면은 어떤 망상분별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겠어요. 법화경이 얘기하듯이 어제란처 무죄나니라. 모든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모든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난인을 능인하면은 존중여부리요 난행을 능행하면은 신경여성이라. 예. 능히 무명을 훈섭하고 훈선하는 인연의 힘이 있는 까닭으로 곧 허망한 마음으로 하여금 생사의 괴로움을 싫어하고 열반의 즐거움을 구한다. 아, 이제는 뭐 엔가이 많이 무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이차망심이 유염구 인연고로 저훈섭진여하고 자신이 성하야 지심망동이라 무전경계하야 수원리법하니라 이여실지 무전경계고로 종종 방편으로 기수순행하야 불치불념하며 내지구원 훈섭력고로 무명정멸하나니. 이 허망한 마음이, 그러니까 정훈섭에도 아까 뭐가 있다 했습니까? 망심 훈섭이 있다고 했죠. 그죠? 한 생각 일으키면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그것은 망상이라. 신심은 망심입니까? 망심이 아닙니까? 확실한 망심입니다. 그죠? 신심마저도 나중에 없어져야 된다. 발심역부 여신이라. 어떤 것든지 존재하면 안 된다. 갈 길이 머니까 잠시 빌려서 발심도 빌리고 신심도 빌리고 하지만은 그것들은 종래는 정멸 앞에서는 누구나 다 개길 수밖에 없다. 싫어하고 구하는 인연이 있는 까닭으로 곧 진여를 훈섭하고 마음먹은 대로 다 가야 되니까 스스로 자기의 성품을 믿어서 마음이 허망하게 움직인 것이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데 부처님하고 동기동창인데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옛날에 같이 닦았고 석가모니도 내하고 같이 놀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스스로 자기 성품을 믿어서 마음이 허망하게 움직인 것이며 앞에 경계가 없는 줄 알아서 허망하게 현실 속에 떠올라오는 뭐 전생사 이게 전부 꿈이다.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포영이라.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포인 줄 알고 멀리 여의는 법을 수행한다. 멀리 여의는 법이 뭡니까? 바라밀행입니다. 딱 깨놓고 바라밀행은 부주색 보시, 부주생향 미촉법 보시, 부주색 지계, 부주생향 미촉법 지계. 현능 경계가 없는 줄 어떻게 안다? 여실히 아는 까닭으로. 이것을 하암경에서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간 법계성하라. 삼세제불을 봐라. 응간 법계성품을 삼세제불을 알고 싶으냐? 법계성품이 텅 빈 것과 같다. 허공처럼 텅 비어서 없다. 응간 법계성하라. 일체 유심존이라. 네 앞에 나타난 현정 경계가 전부 네 마음 조작으로 일어난 것이지 실제 있는 것은 좁쌀만큼도 없다.
1g도 없다. 자, 우리의 기억의 무게는 얼마나 되느냐? 기억의 무게는 0g. 아래아식 무게는 제가 보니까 0g. 어디에 저장되느냐? 저장되는 그 저장의 폭이 얼마냐? 제로섹터. 진공인데 묘유더라. 현정 경계가 확실히 없다. 제로. 퍼펙트하게 없다. 여실히 아는 까닭으로 갖가지 방편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없지. 좋아. 내가 이렇게 배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어떻게든지 계단이 없으면 내 눈물을 떨어뜨려서 저 산을 계단을 만들어서 내가 올라가겠다 이거지. 수순행을 일으켜서 치착하지도 생각하지도 사로잡히지도 안에도 밖에도 생각을 툭 다 틀어버리고 꿀맛처럼 통쾌하게 안팎이 똑같도록 내지는 오랫동안 훈섭하는 힘인 까닭으로 곧 무명이 없어진다. 오래 서장이 얘기하듯이 대종고 스님께서 여인섭사에 어떤 사람이 활 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발을 단단히 땅을 지탱하고 다리가 흔들리면 신심이 흔들리면 활이 제대로 안 나가니까 두 발을 말뚝처럼 땅에 박고 서가지고 여인섭사에 구구하면은 오래오래 하면은 계속 제자리에 서서 흔들림 없이 조준해서 쏘면은 자연적중의라. 나중에는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백발백중으로 간역을 정통하듯이 처음에는 망상에 이리 잡혀가고 저리 잡혀가고 산란하지만 마음을 한번 잡아 딱 당겨와서 말뚝 한번 받고 또 도망가려면 고삐 한번 잡고 또 잡아놓고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익숙하게 되죠. 그래 앉아서 참선하지 않는 스님들은 마음을 잡을 기회가 없죠. 뭐. 방에서 자꾸 요동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돼요. 그 두문불출하는 사람이 조금 사마타의 소질이 있고 법당에 들어가서 연불을 할 때도 오랫동안 해야 돼요. 훈섭하는 힘이 있는 까닭으로 곧 무명이 없어진다. 그리고 옛날 어른들이 남겨놓은 예불이나 연불이나 참선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진여를 훈섭할 수 있는 힘이죠. 힘. 안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안행하기가 일자로 쫙 걸어가는 게 사마타 힘이거든. 밥 먹을 때 묵은 해보는 게 사마타 힘이거든. 매일 하니까 엄청나게 돼가 있죠. 우리 젓가락질 매일 하니까 나중에 능수능란하게 하지만 서양 사람들 안 해보니까 못하거든. 매일 하는 예불, 공양, 뭐 이렇게 경전 읽고 독성하고 참선하고 서로 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전부 다 무명을 없애는 내가 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됩니다. 이 무명멸고로 신무유기요 이 무기고로 경계수멸하며 이 인연구멸고로 심상계진하나니 명덕열반이며 성자연업이니라. 그러니까 백발백중한다. 여인섭사에 구구하면은 자연적중의라. 자연히 맞출 수 있다. 무명이 없어지는 까닭으로 마음이 일어나는 까닭이 없고 일어남이 없는 까닭으로 경계도 따라서 없어지며 인과연이 함께 다 사라지는 까닭으로 때로는 자 여기 보십시오. 요것도 이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한번 그래 해놓으니까 그게 맞는가 보다 싶어 하겠지만은 심성이 인이 되고 무명이 연이 돼서 인연차별이 처음에 일어나긴 합니다. 그죠? 근데 일어났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무명이 인이 되고 나중에 다른 경계상들이 뭐가 됩니까? 연이 돼서 그렇게 인연차별이 또 계속 진여자성하고 상관없이 지멋대로 돌아갑니다. 이해가시죠? 예. 마음의 모양이 모두 다하니 열반을 얻었다고 하며 자연업을 이루게 된다. 자연업을 이루니까 아까 뭡니까? 자연업 지혜가 나와가지고 후덕지가 나와가지고 사람이 이 망상분별이 삭 뺏기진 스님들을 이리 만나면 어떻습니까? 처음 만나는 스님들인데 그렇게 정다워요. 남남끼리 만났는데 서로 이해타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만났는데 그냥 찬바람이 아주 맑은 바람 같아. 향기롭고. 나는 원래 대학원생들이 제일 그거 신심 있고 좋은 것 같아. 참 오늘 그 대학원생들 신심 좋고 저렇게 정직한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게 너무 기분 좋아요. 항상 이렇게 만날 때 늘 먼저 떠오르는 말씀 이렇게 보니까 아주 사기가 없고 늘 정직하신 것 같더라고. 그래 기분 좋죠. 그 다음에 망심훈섭이라.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망심과 진여훈섭을 통체적으로 얘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조각조각으로 해서 망심하고 진여훈섭을 따로따로 설명하겠죠? 예? 예.
일망심훈섭이라. 망심훈섭의 예유 이종아니 운하위요. 망심훈섭의 뜻에 두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냐. 그러니까 고수급이 있고 하수급이 있다. 이래 됩니다. 먼저 이제 하수급이 먼저 나오네요. 일자는 분별사식 운섭이니 재해범부와 이성 등인의 염생사고하고 수력 소능하야 이점치향 무상도고요. 첫째는 분별사식 운섭이니 모든 범부와 이성인들이 점에 모자라는 사람들이, 미숙한 중생들이 생사의 괴로움을 싫어하고 자기의 능력껏 능한 바를 의지해서 점차로 자기의 깜냥대로 무상도에 나아가는 까닭이다. 쪼가리 신심이라도 좀 이렇게 가지고 가는 우리 중생들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찬란하게 보입니까? 메뚜기가 컨테이너 하나 지고 가는 꼬라지잖아요. 금강경에 나오는 그 대목이 부럽기도 하긴 하겠죠. 그래 당당하게 지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부처님을 짊어지고 가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는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하담열애라. 부처님을 어깨에 메고 등에 짊어지고 가야 되는 중이대가 이 시대 사바에 태어나가지고 역량은 부족하고 서장에 나오죠. 지원대의 역량 소야로소이다. 뜻은 있는데 역량이 모자라. 제가 뉴욕 근처에 조금 살 텐데 어느 날 이렇게 학교 갔다 와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비둘기가 날고 있는데 100층 건물인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옥상에서 이 여름날입니다. 쳐다보고 있는데 비둘기가 대부분은 그 옥상 넘어 올라가지 못하고 빌딩 그거 근처에서 뱅뱅 돌고 있는 거라. 그래, 네 처지나 내 처지나 똑같다. 역량이 안 되니까 날개 힘이 없으니까 더 높이 오를 수가 없는 것이라. 그래, 이게 무슨 영어가 내가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있나. 그게 뭐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할 수가 있나. 미국 가니까 키는 또 와 그래 작노. 예, 지원대이나 마음은 꿀뚝 같은데 끈덕지가 없는 것이야. 그래가 서장이 한 구절에 문득 스쳐 지나가는 거지. 뭐지? 지원대이나 역량 소야로소이다. 여기 이제 분별 사식 훈섭이 조금 망상 분별이라도 어떻게든지 형편 자기가 주어진 대로 자기의 작은 30촉이 됐든 60촉이 됐든 100룩서가 됐든 자기의 주변 형편에 주어진 대로 옆에 주변 환경을 밝혀나간다는 게 분별 사식 아니겠어요? 의훈섭은 조금 더 큰 등불이겠죠. 조금 더 큰 등불, 저기 가로등 같은 거, 내지는 큰 조명탄처럼 한밤을 밝히는 야외 전광판 등불 같은 거, 그 정도 되면 이제 의훈섭으로 또 할 수 있겠죠. 이자는 훈섭이니 위제보살이 발심용맹하야 속치열방곤이라. 둘째는 의훈섭이니, 앞에는 얕은 생각 의식훈섭이고, 그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뒤에는 의훈섭이니, 말하자면 모든 보살이 발심하고 용맹하여 속히 열반에 나아가는 대목이다. 애들이 쓰는 칼은 플라스틱 장난감 칼이고, 조금 이게 주부들이 쓰는 칼은 식칼이지만은, 무사가 쓰는 칼은 사람 목도 잘라버리는 뭐죠? 몸통도 베어버리네? 보배금이죠. 치몰이. 그렇게. 여기서도 보면 이제 마음을 쓰는데, 범부들이 쓰는 거는 짹짹칼이고, 째맨한 거, 과일 깎아 먹는 거. 여기 의훈섭은 보살들이 쓰는 일도 양단해버리는 아주 치몰이금 같은 막차 보건 같은 것이라. 그 다음에 진여훈섭이라. 진여훈섭에는 또 두 가지 뜻이 있다. 진여훈섭의 유이종아니 운하위요. 일자는 자체상 훈섭이요. 이자는 용훈섭이라. 첫째는 자체상 훈섭이라. 첫째는 스스로의 체상, 체와 본체와 상, 모양을 같이 훈섭하는 것이고, 둘째는 작용하는 용훈섭이다. 이럽니다. 자, 일로 주목해 주십시오. 요 대목에 대해서 근자의 이제 학자들께서 저희한테 질문을 해오시던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돌아가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도서도 서로 이견을 보이기도 하고, 기신론도 해석에 이견을 보이기도 하고, 그분은 원효의 명백한 오류다.
규봉종밀이 실수했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하시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참 고마운 분이기도 하십니다. 교육원에까지 찾아오시가 자꾸 이게 어떠냐, 저게 어떠냐, 교육원에 전에 이제 한 7년, 10년 전에 자꾸 질문하고 저희한테 이메일도 보내오고 이러니까 교육원 입장이 난감하니까 제가 선거학회지에다가 한번 그 부분을 이제 논문을 써서 도서에서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6개월 동안 이제 잠잠하면 이제 끝나시는가 싶더니 또 반박 해명하시오. 이래 또 메일을 보내는데 그 답장을 안 했습니다만 요 대목. 자, 제가 앞부분에 어제 설명할 때 이랬습니다. 체대는 진여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상대와 용대는 생멸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것은 마음의 본체를 설명할 때 그랬는데 그 대목하고 요 대목하고 혼용을 해가지고 훈섭하는 대목, 이 대목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체대와 상대는 뭐다? 진여문이라 하고 용대는 생멸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깨잡아가 있습니다. 모양이 있으니까 임불 잡난 격별성이라고 잡되게 섞이면은 모양이 있기 때문에 섞입니다. 의타기성하듯이 모양이 있으면은 의타기성을 유상의 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섞이게 됩니다. 섞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지럽게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일부러 여기 한번 찍고 넘어가야 될 얘기는 대총상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도표 옛날에 판본이 가지고 있는 거 보면 현수 의견이라든지 이런 데 의견 다른 데 보면 체대와 상대는 진여문을 해놨습니다. 용대는 생멸문을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원효의 의견을 따라서 체대는 진여문이요. 상대 용대는 생멸문이고 그리고 그 뒤에 이 훈섭에 와가지고 훈섭하는 방법을 설명하다 보니까 체상은 훈섭될 수 있고 뭐 이런 모양인데 아니거든요. 자체는 텅 비어가 있고 자체 상은 그대로 뭐 이렇게 대가 있는 거 건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체와 상대를 묶어 놓은 것이고 작용은 우리 앞에 훈섭하는 거니까 계속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모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훈섭은 따로 떼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지금 용훈섭 들어가면은 자체상은 간단하게 밝힙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해놨죠? 여기 한번 보세요. 체대와 상대를 간략히 설하다 해놓은 대목이 있습니까? 지금 대성의를 해석하는 대목이잖아요. 그 용대는 별도로 어떻게 자세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 체대가 상대가 간략하게 해놨다 해가지고 그게 진여문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진여문 해석하는 거는 저 앞에서 끝났잖아요. 예? 예, 그 체대로서 끝났고 그 생멸문에서 또 실컷 얘기해가지고 생멸의 그 상가 작용에 대해서 상대와 용대에 대해 다 끝났고 그죠? 여기는 훈섭하는 대목에 와서 체대 상대는 간략하게 하니까 체대 상대가 그런 묶여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들어 계시고 옛 도표에 한 1000년 전에 몇백 년 전에 도표에도 그래 되어가 있는 거 있는데 원효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1000년 전에 원효는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진여훈섭에 대해서 나중에 저 앞에 생멸문, 진여문 파악하는 것까지 연관시켜서 보시라고 제가 이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상훈섭자는 조홍무시 세례로 구무루법하고 비유 부사의업하야 자경계지성하나니라. 자체상훈섭이라고 하는 것은 비롯함이 없는 세상으로부터 무루법을 갖추었으며 부사이한 업을 갖추고 있어서 경계의 성품을 짓는다. 차이여하야 항상 훈섭하야 이유력고로 능영 중생으로 염생사고하고 낙구 열반하야 자신 기신에 유진여법하야 발심수행하나니라. 이 두 가지 뜻에 의지해서 항상 훈섭하여 힘이 있는 까닭으로 능히 중생들로 하여금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열반을 즐겨서 구하고 스스로 자기의 몸에 진여법이 있는 것을 매일 있는 것을 확실히 믿어서 발심하여 수행하게 한다. 묻는다. 그러니까 진여의 자체와 진여의 상이
항아사 무르성 공덕이 누구에게? 내게 늘상 존재한다. 그런데 최상용이 가르치려고 구분해서 그렇지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라 그거는 뭉치가 어떻습니까? 용이 곧 체고 체가 용이죠. 자, 일로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흔히 이제 우리 불교를 이해하고 뭐 우리 동양 사상을 이해할 때도 그렇고 화엄경 같은 데는 직접적으로 거론을 합니다. 하는데 종체기용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종체. 체로부터 뭘 일으킨다? 작용을 일으키고 습용. 작용을 거두어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귀체. 체로 돌아간다. 종체기용은 쉽게 얘기하면은 마당을 쓸 때 썰어서 대문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종체, 마당이 집 안에 본체로부터 썰어서 작용을 일으켜서 나가고 그 사람 출근할 때는 마당을 썰어내고 출근해서 일하다가 작용하던 것을 하루 종일 걷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잠자러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죠? 저녁에 마당 쓸 때는 어디서 썰어야 되겠어요? 대문에서 방 안으로 골목에서 집으로 썰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 하잖아요. 그 봄에 새싹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뾰족하게 돋아나면 뭡니까? 이 식물의 나무의 본체로부터 싹이 돋아나니까 종체하야 기용이라 작용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 1년 내도록 여름에 이렇게 무성하다가 가을에 색깔이 변질돼서 돌고 돌다가 어디로 돌아옵니까? 잎사귀는 땅으로 떨어지고 말잖아요. 그죠? 다시 섭용, 작용을 거두고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체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체와 용이 둘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그걸 이 말하기 좋은 학자들이 뭐 체상은 여기 붙여야 되고 저기 붙여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체용은 사실은 둘이 아니지만은 체상용은 우리가 중요한 거는 누가 틀렸다 맞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의 의미 파악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분석은 분석에서 끝나고 비유는 비유로서 다 틀려요. 제가 아무리 강의를 해도 강의가 좋을 수도 없고 나쁠 수도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준비해가지고 강의한다 해가지고 지금 이 실력보다가 더 좋게 제 지금 가지고 있는 깨달음의 세계 요것뿐인데 더 이렇게 부품하게 해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못할 수도 없어요. 못하고 싶어도 못해지지도 않고 잘하고 싶어도 잘해지지 않아요. 지금 제 수준일 뿐이에요. 그것도 나중이라고 더 나아질란지 못해질란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러게 혹시나 뭐 강의 들으시면서도 그런 생각은 이제 한번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체와 용 작용에 대해서 특히 이 정도 배우면 이와 사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얘기하시고 알고 계셔야 되고 이사라고 하는 거 아까 지금 제가 첫 시간에 비유해드린 대로 시간이 이라고 하면은 이가 뭘 통해서 나타납니까? 시계라는 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사가 없으면 이는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죠. 제 이 몸이 없으면 제 말이 나올 수가 없고 내 눈빛도 나올 수가 없어요. 안에 이 목숨 이전에 그 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리가 내인데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 진리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진짜 이치를 우리 진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바깥으로 현상으로 나왔을 때는 청강유수, 청강월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의 입장에서는 만리문, 만리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힘이 있는 까닭으로 생사의 고통을 싫어 이를 자기 몸에 진여법이 있는 것을 믿어서 발심하여 수행하게 된다. 묻는다. 그러면 똑같이 훈습하면 똑같이 끝나야 안 되겠냐 이거야. 근데 안 된다 이거지. 문날 야하여시 여자인데 일체 중생이 실유진여하야 등계 훈섭이연을 운하유신 무신하야 무량전후 차별이니 있까 개응일시에 자제유 여법하고 근수방편하야 등이 열반이로다. 묻는다. 만약 이와 같은 뜻이라면 니도 부처고 나도 부처고 일체중생이 모두 진여에 부처가 있어가지고 모두 평등하게 똑같이 부처를 한 모금씩 먹었다. 어떻게 그런데 저놈은 믿지도 않고 니만 믿느냐. 한량없는 앞뒤에 차별이 있느냐. 한량없이 믿는 정도도 다 다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완전히 저 신자가 아니고 거의 불교 환자 정도거든. 광신이야. 맹신이 덮어놓고 믿는다 하잖아요. 그죠? 보지도 않고 믿잖아요. 무조건 막 꿈속까지도 믿어버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환하고 이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걸 내가 안 믿어주면 내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기 자신을 믿어야지. 진여법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확실히 있고 이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단지 역량이 부족해서 잘 못 쓸 뿐이라. 그죠?
아니 새도 짹짹거리고 울고 사람도 이렇게 쫄쫄거리고 말하는데 그게 왜 없어요? 보고 듣는데 확실히 그게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도저히 알 수 없어서 그렇지. 미안스러워서 그렇지. 근데 안 믿는다고. 뭘 믿는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분석해가지고 쪼잘쪼잘 해가지고 몇 개의 지식 쪼가리 그거 가지고 지가 따지고 있는데 그거는 위험천만한 거예요. 예, 신강이 불매하여 절대 어둡지 않다. 망고 희운이 입차 문 내면은 막존 지혜라. 이 문 안에 들어오면 제발 그런 것은 내려놓고 자기 마음속에 진여법이 있는 거나 믿어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모두 마땅히 일시에 스스로 진여법이 있는 줄 알고 부지런히 방편을 닦아서 평등하게 열반에 들여야 될 것인데 중생들은 뭐 차별? 업력에 차별해서 스스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다행히 여러분들이나 저나 믿고 삭발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산다는 게 우리 자신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되죠. 타발 진여본일이나 이유무량 무변무명하니 종본이래로 자성차별하야 후박부동고니라 답한다. 딱 잘라서 얘기할게 이 말씀이죠. 진여는 본래 하나다. 둘도 없는 하나다. 천개 만개도 아니고 사람마다 있는 것도 아니다. 이체는 하나다. 그 하나의 이체에 대해서 현상을 통달하면은 만물에 다 알 수가 있다. 꽃도 알고 떡도 알고 뭐 다 알아져요. 예. 자, 쉽게 한 말씀드리자면은 복숭아가 핑크빛으로 꽃이 피었다. 복숭아 익으면 나중에 종류에 무슨 색깔이 안에 배기겠어요? 핑크빛이 배긴다. 호박꽃이 노랗다. 다 익으면 호박 속이 어떻게 될까? 노랗게 된다. 박꽃이 희다. 박속은 희다. 벼꽃이 희다. 열매 속도 하얗다. 배 열매는 이렇게 먹어보니 거칠거칠하다. 배 나무 줄기도 거칠거칠하다. 그죠? 소나무 줄기가 울퉁불퉁하다. 솔방울도 울퉁불퉁하다. 맛도 똑같이 배기고 향기도 똑같이 배기고 느낌까지 똑같이 배겨요. 제가 저기 귤 꽃을 칵 씹어보잖아요. 귤 껍질 느낌이 그대로 납니다. 감이 꽃이 도톰하잖아요. 감 가위 껍질이 어떻게 될까? 두껍다. 매실꽃이 보들보들하잖아요. 매실 열매도 보들보들하다. 흰 꽃인데 왜 매실이 그렇게 노랗게 익습니까? 어딘지 모르게 노란 인자가 그 흰 꽃 속에 꽉 박혀가 있다. 여지없어요. 석류가 붉게 피니까 열매가 이렇게 투명하게 있다. 익으면은 붉게 물든다.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식물과 꽃에 우리가 옆에서 견주어서 그렇지 겨울을 나으려고 하면 저 나뭇잎도 코팅을 해야 돼. 코팅 안 한 것은 이렇게 쳐다보면 아 이거는 떨어지겠다. 이거 금방 알아요. 겨울 되면 춥잖아요. 찬바람이 매끄럽게 지나가야 되거든. 소나무나 동백나무나 두툼하고 코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맨질맨질 하잖아요. 퍽석퍽석한 거는 쉬고서 이건 지겠다. 중도떡 만져보면 맨질맨질하면 오래 가겠다. 만져보면 거칠거칠하면은 가을 못 넘기겠다 이거지. 이파리가 큰 것은 큰 대로 이치가 있고 좁은 것은 좁은 대로 이치가 있고 종본 이래로 자성이 차별하여 두텁고 얇음이 같지 아니한 까닭에 진여는 본래 하나이지만 그러나 무량무변한 사람에 따라 무명차별이 있다. 독한 놈은 오래가고 독한 놈은 진여자성 오래가도 회복하도 못해. 과항사 등 사항 번뇌가 무명기 차별하며 견해연 번뇌가 무명기 차별할세 여시일체 번뇌는 의 무명속이 하야 전후무량 차별하니 유열의 능지이곤이라. 항아의 모래보다 더 많은 상번뇌가 상번뇌라고 하는 것은 밑에 보면 제가 줄을 그려다 놨습니다. 근본 무명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온갖 지말 번뇌들이다. 또는 10대옥 또는 근본 번뇌에 아주 강성한 것을 상번뇌라고 한다. 법에 그런 들어갈 수 있는 문에 들어갈 방법을 몰라서 세상 일의 사중에 알지를 못한데 사사건건이 돼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퍼주는 것만 먹고 퍼주지 않는 것도 쓸데없이 집착해서 욕심내잖아요. 그것이 소지장의 습한 바이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꽉 막혔다 이 말씀이죠. 무명을 의지하여 차별을 일으키며 견해에 물든 번뇌가 무명을 의지하여 또 차별을 일으킨다. 이와 같이 일체의 번뇌가 무명을 의지하여 일으킨 바 앞뒤로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 현재, 미래 한량없이 매일매일 끝없이 그냥 84,000번뇌를 차별하니까 그것을 다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다? 오직 열애만이 알 수 있는 길이다. 중생들은 잘 모른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지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꼭지 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